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50과 여선지자 드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과정의 말씀들을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죽게 되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기록된 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사사로 부름받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가? 사사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탈자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겨주셔서 약탈자들이 그 백성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이 괴로움에 심함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갈 때에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는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되었죠. 또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곧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늘 반응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그러나 광야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사실 오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쉽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반대로 너무 풍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또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쉽게
반응하고 참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을 했고 또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탈자들의 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기드온 또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결국에는 불쌍히 여기셨고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월이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갔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셨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건짐을 받고 평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갔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계속적인 반복이 되어다 보니까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나오냐면 12명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갔는데요. 우리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하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는데 그 야빈이란 왕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 앞에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받게 되는데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건져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였는가?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한 명의 사사를 세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사가 누구였는가? 드보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이 드보라는 랍비롯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특이한 것은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자 또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사사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게 되는데요. 가나안 왕이 지금 야빈이었고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죠. 근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냐 하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드보라가 지금 바락에게 전해주는 말이 뭐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신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락에게 전해주는 말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락 너에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넘겨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제대로 된 무기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1만 명을 데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철병거 900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4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가니라. 바락의 말은 이거예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바락이 순종을 하긴 할 건데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이냐면 당신도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주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드보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일로는 이번에 바락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금 바락이 신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드보라는 지금 이 전쟁에서 바락 네가 영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공이 바락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어떤 조건이 달린 믿음이 아닌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영적 권위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죠.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녀는 재판관으로서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냈고요. 그녀는 전쟁에 기꺼이 앞장서서 바락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라고 뒤로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뒷짐만 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 자신도 함께 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또 바락은 그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볼산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에 진을 치게 돼요. 이제 서로 대치하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진을 친 곳에서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드보라는 다시 한번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싸움으로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의 군대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는 철병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오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철병거들을 치신 것일까? 우리가 사사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사기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를 어떻게 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라고 이제 사사기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별들이 싸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늘에서부터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던 시스라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싸우는데 큰 비가 내리면서 그 작고 작았던, 건조할 때는 작고 작았던 그 기손 강이 큰 비에 큰 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면서 이 철병거가 진흙에 빠지게 되고 그 강에 수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무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때에 큰 비를 내리셔서 그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그 큰 비와 그 강물 가운데 수장되고 빠지게 하셨고, 결국 이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무기로 봐도 그렇고 어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전략이나 무기가 아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을 때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바락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가나안 왕 야빈,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바락은 이것을 온전히 100% 신뢰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으로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락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숨게 되는데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사기 4장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시스라가 지금 도망을 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게 되었는데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깊이 잠이 들게 돼요. 그런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말뚝으로 이 시스라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본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과 지금 숨어있는 시스라는 서로 화친을 맺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시스라를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가? 바락에게로 그 전쟁의 승리의 공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리고 연약해 보이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로 승리의 공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날 이스라엘은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녀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선지자 또한 사사였고요. 또 그녀는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드보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영적인 교훈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와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1부, 2부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설교 영상 및 축도, 주보 말씀 요약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7일 주일은 시민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 오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 당분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성경 12분 읽기 매일 낮 12시 정시 기도로 함께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꿈 어린이 또 영아 유치부 함께 주일 영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강단 장식과 점심 접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1층 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는데 한 권 또 두 권씩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신 후에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